할렐루야. 이 시간 중고등부 수련회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시간 다 함께 채팅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다 함께 채팅으로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송출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갈급한 내와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을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아멘.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아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자 작은 촛불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때 찬양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 으로 긁어보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간 다 함께 수련회에 앞서서 우리 이 시간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 앞으로 있을 예배감, 기도와 묵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의 아침 우리의 수련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맞이하게 주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한 이 모든 찬양의 목소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를 매일같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은요 계속 얘기한 것처럼 각자의 본인에 있는 자리에서 따로 준비하신 다음에 봉투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모였을 때에 그 헌금을 가지고 나오셔서 또 함께 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잘 준비하신 다음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 채팅창에 한번 각자 본인의 인사말을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함께 샬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있을 때에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한 번씩 샬롬을 쳐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채팅이 나오지 않는데, 또 위에다가 앱으로 통하여서 누르시면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이 만약에 없다, 링크만 보고 있다 하면은 유튜브에 의해 앱으로 연결해서 유튜브 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도 채팅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샬롬 한 번씩 해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다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수련의 주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씩 알아가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이 되어지니까요. 이 본문의 제목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앞에 또 자막도 나오고 성경책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바꿔드렸어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가 없다. 등불을 뒷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공과 책에서는 아마 2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또 성경책을 꼭 준비하셔서 같이 말씀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예배 자리가 나오지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또한 지금은 방학이지만은 방학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리더도 없고 누군가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는 리더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선한 영향력의 힘보다도 오히려 악한 영향력의 힘이 더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새롭게 할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여러분으로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이 땅을 살리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많은 믿는 그리스도 사람들은 반문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제자들로부터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이들이 복 있는 자들이 말씀하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 세상에 구별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편견을 무시해버리고 제자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셨는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매우 단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근거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또 여러 가지 말씀 통해서 이것이 이제 산산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많이 들어봤을지도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의 그 13절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 땅끝마을 공동체 전체가 세상을 위한 소금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은 독립된 각 개인들로 각계전투로 수행할 임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만 한 일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땅끝마을로, 우리 명성교회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이란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다른 많은 표현들 대신에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표현은 우리들의 어떤 신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금에 대해서 한번 역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소금 그림이 앞에 나올 건데요. 소금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고 하면은, 하나는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싱겁고 밍밍한 음식에 짠맛을 통해서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무미건조한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 무미건조하니까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막 쾌락을 향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미건조한 삶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의 또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거룩함과 풍미를 더할 수 있는 거룩한 소금으로 살고 있나요? 저들의 삶에, 세상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요?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로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면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금의 중요한 기능을 보자면은 무엇이냐? 음식을 보관할 때 쓰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는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으로 절임으로써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와 같은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기준이 낮거나 그 기준이 끊임없이 변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세상에서 도덕적인 방부제가 되고 살균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통에 편안하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소금을 고기에 문질러 베어들게 하듯이 우리가 세상 공동체, 또 우리 학교 안에서 학원 안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 뿌려지고 녹아들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돕기 원한다면 소금을 그들의 상처에 박박 문질러서 문제의 이면을 보여주고 옳지 않은 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설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달달하고 기분 좋게 하라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금입니다. 소금은 쓰라기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썩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소금이 쓰임과 팔레스타인에서 소금에 어떻게 해서 상관관계가 있느냐?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결실함과 영구함의 상징으로 쓰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 한번 말씀을 보면요,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는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소금의 짠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언약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확인하기 위하여서 소금을 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변치 않는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친구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하고,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영적인 효용성을 희석시키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힘써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의 효력은 조건적입니다. 짠맛을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용도가 다양하거나 다하거나 오염이 되어서 불결해진 소금은 조미료도 쓸 수 없고 방부제로도 쓸 수 없고 언약의 소금으로도 사용될 수 없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의해 밟힐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당시 성전에서 사용된 소금은 수명이 닿으면 성전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혔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은 흙을 굳게 하고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의 평평한 지붕 위에 폐기된 소금을 뿌렸다고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지붕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단체 회집 장소로 사용되곤 했는데, 그렇게 용도 폐기되어서 뿌려진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늘 밟히는 신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그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다른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환히 비추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여 주시냐? 14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영적인 일들에 관한 깊은 어두움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초청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빛을 비추려면은 빛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 빛이 아니라 빛을 보여주는 창문인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두운 곳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그 거룩함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면서 14절 후반부와 15절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뒷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너희는 산 위의 도시처럼 되어야만 환하게 빛나는 등불처럼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앞에 막혀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짓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룩한 빛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비춰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무엇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나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 것처럼 빛을 내는 발광체는 우리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지 우리의 자신을 성령님 안에서 매일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한 것을 보고 행실을 보고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삶으로 행실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보기 전에 말씀을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누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이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도 우리도 그 영적인 이 말씀의 밸런스가 깨어지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삶에 혼탁함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디에서도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빛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음으로써 죄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증거를 약화시키도록 내어드린 것처럼 허용한 것처럼 우리는 빛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빛을 계속 내보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우리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저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비출 때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같이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소망의 삶으로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16절 하반구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의 태도, 즉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대비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1절을 보면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 모든 빛은 모두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선한 행실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하여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기 위해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해 주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퇴색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의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질 수 있겠나요? 소금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썩어진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죄 가운데 있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새겨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빛으로 밝혀주시는 등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장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의 소망인 것을 꼭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야 할 세상 속에 그것을 우리는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듬으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영향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더욱더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찾아와 주셔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을 소금으로도 만들어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수련회 비록 온라인으로 들어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모든 것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마음 안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아파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매일같이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과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의 붙드신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 우리 모든 따끔마을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인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 머리 위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같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광고 있습니다. 아직 나가지 마시고 광고까지 꼭 다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돌발 퀴즈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한번 채팅창에 먼저 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치신 친구에게 소정의 선물이 준비될 거니까요.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퀴즈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 제가 첫 번째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라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가 한번 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되라고 예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소금을 영어로 한번 적어주세요. 아까 우리가 이미지로 띄워주었는데 그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무엇이었지? 한번 생각하면서 채팅창에다 쳐주면은 제일 먼저 친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미가 제일 먼저 쳤어요. 먼저 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6절에 아까 제가 막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 16절에 아까 제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우가 또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 퀴즈. 세 번째 퀴즈는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해라고 했느냐? 그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퀴즈까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은 제일 먼저 올린 친구들에게 소정의 선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가 시간이 약간 딜레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랑 유튜브 보는 친구들은 한 20초 정도 딜레이가 있으니까 늦게 하면은 예은이가 먼저 쳤어요. 영광 맞습니다. 영광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어요. 비록 온라인으로 시작했지만은 9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 시작되고 말씀과 함께하고 이후에 또 선생님들과 반별 모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 수련회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 무엇이냐면 주중 미션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나눠주었는데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준 종이에 성경 통독 미션 해갖고 주중의 미션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청매 순서와 아주 동일하게 해놨어요. 청매 순서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시작해서 이제 오늘 주일날에는 빼주었지만은 내일부터는 66장, 이사야 66장부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말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었다는 표시를 하여서 선생님께 한 번씩 인증샷을 올려주고 다 완료된 친구들은 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독 미션 꼭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또 제가 또 나눠준 게 있는데 미션 노트가 있어요. 그 미션 노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6개에서 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주당 2개만 암송해서 선생님께 음성 파일로 올려주면은 그게 성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다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이 또 준비되어 가고 있으니까 준비돼서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꼭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도 길지가 않으니까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암송하고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중 미션이 또 미션지에 적혀 있는 것처럼 활동 미션이 또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미션을 통하여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미션이 여러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뭐 말씀 읽기도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친구들에게 안부 문자 하면서 우리 함께 뭐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막 그런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미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션을 한번 활동을 하여서 그것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그 말씀 노트에 잘 적은 다음에 가지고 오시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선물을 다 같이 취합해서 줄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미션 노트 또 주중 미션을 꼭 기억하면서 실행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이제 각 반별 모임으로 되어지니까요. 각 반별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뭐 줌으로 초대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반별 모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반별 모임 할게요.